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특별히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세례,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 오지에서 또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이 놀랐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 땅의 영혼들을, 이 땅의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에게 꼭 행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분들로 하여금 1대1로 정확하게 그분들과 마주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그 어떤 신들,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심한 분은 이젠 데리고 흐르는 강물이 있으면 강물로 모시고 가요. 흐르는 강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무엇을 베푸냐면 세례식을 베풀어요. 그 세례를 베푸는데요, 흐르는 강물에 그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우리 주님을 고백을 하고 그 물에 잠깁니다. 그 물에 완전히 잠기고 다시 거기서 올라와요. 그러면서 죽고 다시 사는 진정한 세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뭘 느끼냐면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한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행전, 이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5절은 세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분이 우리의 뼛속 깊은 곳까지 충만하게 덮여지는 사건을 성령 세례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례의 의미는요, 그 원어가 밥티조잖아요. 밥티조. 이 원어의 뜻은 잠기는 거예요. 그죠? 담가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주로 세례라는 그 말은 그 자체의 전문 용어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가장 보편적인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이 죄사함을 받는 표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시죠.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특별히 로마서 6장 4절에서 정확히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연합의 의미로서의 세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개혁자 깔뱅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세례의 목적을 두 가지로 밝히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세례가 필요한 것이고, 둘째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돕기 위해서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치 남녀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뭐합니까?
결국 결혼식을 하잖아요. 사실은 결혼식을 안 해도 서로의 사랑이 식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됐습니다. 부부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는 잘 살겠다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누가는 이 세례를 주도하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명령하셨고 성령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라 기다릴 때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100% 지는 싸움이고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세력이요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길 방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심지어 우는 사자같이 우리 원수마귀가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 물결을 따라 떠내려오는 것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에 휩싸여서 타협하며 그렇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누가는 우리가 무작정 열심과 열정으로 이 세상의 땅끝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지 두 가지로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때문인 거예요. 뭘 준다고요? 구원의 확신.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5절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저 성령의 은사들을 혼동하는 것을 제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그러면 마치 방언을 말하고 환상과 예언을 보고 뭐 불같은 뜨거움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적인 것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동시에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는 나를 증언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의 가장 큰 일은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증언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분은 이 성령님의 확신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의 후반부 말씀처럼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요,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시는 그 사건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전심으로, 중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도 그 안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1988년도 대학생 시절 때까지도요 저는 그 당시에 부흥 강사들이 오셔갖고 말씀을 전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영접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꼭 그분들이 물어봐요.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래요. 아니면 손을 들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한 번도 교회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둥둥둥둥둥둥 막 두근두근거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라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또 손을 들고 아니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장로님 아들이고 권사님 아들이에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갖고 이렇게 일어난다고 다른 사람들 다 쳐다봅니다. 누구 아들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왜요? 제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서 이제 그러면 강사분을 통하여 확신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이제 집회가 와요. 또 부흥 강사님이 오셔갖고 열심히 또 강의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또 이제 영접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요 또 제 가슴이 둥둥둥거리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을 일어나라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할게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다 알잖아요. 누구 아들인데 지난번에도 일어났는데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제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왜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고백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흘러넘칠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분과 내가 아주 민감하게 살아갈 때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죠. 여러분 그 열매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나를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열매들이 맺힐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랑의 열매로, 때는 너무 절망과 좌절과 모든 일이 막히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내가 성령님의 민감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불렀지만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분명히 절망의 상황인데,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나로 하여금 기뻐하게 만드시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죠.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선물들,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성령의 은사예요.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방언 통역, 또 믿음,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따라하고 있는 병고침,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죠? 이 성령의 은사는 체험적이고 현상적인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방언을 받는데 나는 왜 받지 못하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이 받아야 된다? 이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살다가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사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을 안 하면 어디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이건 가짜입니다. 그죠? 방언 안 할 수도 있어요.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은 더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꼭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과정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세례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뭔가 좌절과 절망이 있다 그러면 한번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도 좀 주세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10분도 기도 못하던 사람이 그 은사를 받고 나면은요, 30분을 기도하고요, 1시간을 기도하고요, 심지어는요, 2시간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니까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수 닮기 훈련이라는 훈련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2달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일주일 금식하고 일주일 성경 읽고 일주일 전도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새벽 시간마다 1시간 반씩 기도 훈련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5분도 못하던 분들이 1시간 반을 기도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도하시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나 기도 못해요, 이 말은
내가 정말로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모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의 분량은 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만 불러도요, 한 사람 1분씩만 기도해도 벌써 몇 명이세요.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주님이 숨을 내신 거를 어떤 사이비들이 가짜 행세를 하면서요, 하얀 색 옷에 하얀 구두를 신고 바람을 휙휙 불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호흡이십니다. 이 호흡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나의 힘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준다 그랬죠.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 세례는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뭘 가져다 준다고요? 생명력, 삶의 활력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우리의 삶에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에 속했던 나의 가치관이 이제는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했던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요, 어떻게 돼버려요?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눈에 쓰여져 있던 그 비늘들이 벗겨져 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요, 이제는 벗겨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돈이 아니죠. 명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권력이 아닌 거예요. 외모가 아니에요.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사도들을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을 다 봐서 알잖아요.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도망자요, 배신자요, 비겁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하잖아요. 담대해지잖아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배신하지도 않는 거예요. 비겁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승부를 걸고 나아가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담대한 증인으로 나아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렇게 생명력 있는 변화되어지는 사도들의 성령 행전이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5절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몇 날이 못되어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영어 표현에는요, sha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Holy Spirit, 성령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은요,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죠. 그 생명을 낳도록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신 분이 없다면, 그게 못하셨다면,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샘솟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그렇지만 능력을 상실한 나약한 분들, 그런 분들은 뭐 하라고요? 성령의 은사를 이제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예배와 기도예요. 주일날 한 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새벽이든 수요 예배든 금요 성령 집회든 오후 예배든 어떻든 우리의 예배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그곳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거든요. 초대교회에도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미움의 문제로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열등감의 문제로, 우울감의 문제로 지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시시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쁨을 잃어버린 껍데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변해야 할 때입니다. 그죠? 사도행전이요, 성령행전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갈 때인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겁내지도 마시고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신바람 나게 하나님의 나라를 좀 멋지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가 동사가 되는, 그렇게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렇게 쓰임받는 이 시대에 성령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